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한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부터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저희들이 17권의 역사서를 공부했고 5권의 시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17권의 선지서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 특별히 열왕기 상하, 그 중에서도 열왕기 하부터 이 선지서들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통일왕국에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나중에 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멸망했던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풍전 등화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특별히 역사서 열왕기 상하와 그 배경을 함께 읽어야 그 선지서들의 진정한 의미와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선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서 개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메신저였습니다. 선지서를 저희가 또 예언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언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내다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그저 맡겨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바로 그 맡겨놓을 예의 의미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그 바로 예언서,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여호와의 메신저로서의 이 선지서는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갈리었던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서의 메시지들은 심판을 한다라는 심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종국에는 그들을 다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에게는요, 죄의 고발, 심판, 또한 구원의 새 언약, 그리고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악이 판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를요, 저희들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지역별로 한번 선지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지만 16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기 때문에 17권의 선지서와 16명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선지서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유다에게 주었던 선지서는 요엘, 미가, 아모스,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또 에레미야 애가,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죠. 이방 나라 에돔을 향하여 주었던 선지서는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역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주었던 선지서 요나,
나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때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이방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포로지에 있지만 자신의 조국의 유다인들을 향하여 말했던 이 17권의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별로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통일왕국이다가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 나라가 다 있었던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선지서는 바로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는 남아 있다가 결국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에 남아 있는 왕은 바로 히스기야가 되거든요. 바로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히스기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지서는 바로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에레미야애가,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마저 멸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바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차로 다니엘이 붙잡혀가고 2차로 에스겔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요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대략 BC 520년경에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한 격려의 말씀들을 또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차로 에스라가, 2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로 대략 BC 43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는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또 활동하게 했던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는 선지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포로 이후, 이렇게 각각의 연대와 장소가 또 상이한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이 선지서들은 열왕기 특별히 하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사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때 공부했던 이 열왕기의 구조와 배경을 해서 선지서를 공부하시면 그 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그 배경과 말씀들의 의미를 저희들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와 요엘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여호람 왕 때에 활동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뒤에 보면 또 요엘 오바다를 적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오바다와 요엘은 성경에서 정확한 이들이 활동했던 그 왕의 연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학자들은 오바다 요엘은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여호람 왕 때에 오바다 요엘 선지서가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거의 포로로 접어 들어가는 그 마지막 때에 요엘과 오바다가 활동했을 것이다 보는 서양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대 50이어서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연대가 불분명한 것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7권의 선지서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여호람 왕 때의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선포되어진 선지서일 거다라는 것에 좀 뜻을 두고 그쪽의 의견을 쫓아서 선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북이스라엘의 악이 판쳤던 바로 아합 왕조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 왕조 때에 또한 활동했던 엘리사, 이 두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이런 선지서 17권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가 아니라 왕궁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들을 또 건면했던 기록 선지자가 아닌 출입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엘리야는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도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기록한 선지서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는 가장 융성하고 부강했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우상 숭배가 심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활동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 이때 활동했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활동했던 바로 그 이사야 미가가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또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도 쭉 같이 활동했던 그 연대가 겹치는 선지서죠. 이사야 미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 왕들의 활동했던 나훔,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이 있고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차, 2차, 3차 차례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1차로 다니엘이, 2차로 에스겔이 포로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요시야, 요아스, 요야킴, 여우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차례로 이어지고요. 마지막 이제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BC 약 520년경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도 약 한 8, 90년 이후인 BC 430년경에 말라기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연대로 구약 선지서 17권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으로 구약의 선지자 17명이 활동했던 17개의 선지서,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연대와 왕, 이스라엘의 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다 애우라고 이렇게 표를 드린 건 아니고요.
열왕기 상하 또는 선지서를 차근차근 읽으실 때 조금 배경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 때는 이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또 선지서가 훨씬 입체적으로 읽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서 17권 중에 우리는 요엘과 오바다를 제일 먼저 활동했던 BC 약 800년대로 보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의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또 선지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선지서들이 기록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그때부터 이제 활동한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는 그때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 에스겔,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장소는 바벨론이 되죠. 물론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BC 520년경에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로 귀환하는 1차의 에스라, 2차의 느헤미야, 그리고 그 이후부터 10년 이후에 약 430년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구약의 선지서들이 저희들은 배경을 하면서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선지서를 읽어가기 전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장소, 지역, 그리고 시기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17권의 선지서를 활동한 연대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는 하나님이 그 죄악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종국에는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끓는 심정을 담은 선지서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은혜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선지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